네, 우리 사랑하는 모든 권사님들께 성삼위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가 2022년 10월에도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에 있는 말씀으로 간단하게 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이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정확하게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전에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는지를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하고, 그래서 오늘날 신앙생활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말씀의 배경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면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잘 보십시오. 이전에 예수님이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 우리는 흔히 예수님에 관한 어떤 그림자다 이렇게 많이 또 알고 있죠. 네, 그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모든 그림자를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성취하셨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과 신약의 관계이죠. 이 말씀은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구약의 예언을 이루셨습니다. 모든 구약의 예언을 이루셨다. 성경이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전에도 하셨던 일이 계속 말씀을 해석해 주시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말씀을 알려주시고 해석해 주시고, 말씀과 해석. 요 해석이란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해석이라는 것은 잘못하면 이것은 이단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잘하면 우리가 정통신앙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정통신앙이요. 말씀은 잘 해석해야 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주의 깊게 보고 또 주의 깊게 배워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강조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도 예수님이 주셨던 그런 그 교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기서도 깨달음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관계가 설정이 되는 겁니다. 말씀은 해석되어야 되고, 정통신앙으로 해석되어야 되고, 그로 인해 갖는 깨달음, 이 구도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강조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참으로 예수님은 자신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그리고 구약에서 예언된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진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그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서 우리도 영생을 얻어요, 그것에 관한 증거만이 아니라 부활은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모든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가 곧 부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장차 우리가 얻게 될 천국에서의 어떤 그런 영생만을 보여주시려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이 성취됩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이 모든 것이 다 말씀이 성취된다, 이 구도 안에, 이 예수님의 그 뜻 안에 다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하느냐, 신자들이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 말씀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말씀의 건전한 해석을 위해 배우는 것,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것. 여기서 이 깨달음이라고 하면은 이것이 이제 우리 삶에 적용되는 것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적용되는 이 말씀, 깨달은 바가 적용되고 그것대로 사라지는 말씀, 그때 정말 우리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강조하고자 했던 바로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게 이제 되는 것이죠. 자, 이제 한번 보십시오. 이제는 예수님께서 기존에 있었던 말씀이 성취되었고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에 관한 증거가 부활이다 라는 것까지 확증을 하셨고, 이제는 새로운 명령을 주십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여기서 이제 또 예언의 말씀이 또 나오죠. 그럼 이제 앞으로 이 예언의 말씀은 어떻게 될까요? 성취되겠죠. 성취될 것입니다. 반드시. 왜요? 예수님이 부활로 보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깨달아 살고 또 장차 이루어질, 선포될 말씀의 성취를 확신하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신자인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확신 안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언은 반드시 성취된다, 확신한다. 그러니까 이 확신을 하니까 우리가 먼저 부활로서 먼저 봤던 말씀의 증인이죠. 그러니까 이 증인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성취를 보았습니다. 앞선 말씀들이 성취되고 그것이 부활로 보증된 것을 보았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증인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또 장차 또 예언의 말씀이 더 성취될 것을 알기에 우리는 또 증인입니다. 확신에서 오는 바로 증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우리 모든 권사님들이 더욱 사랑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배우십시오. 그리고 더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십시오. 그리고 분명한 확신을 가지십시오. 주님이 이전에 행하셨고 이루신 일들에 대한 확신뿐만 아니라 장차 이루실 일들, 더 성취하실 일들에 관한 확신 또한 가지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증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가 소요리 문답처럼 소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과 같이 우리 그 개혁교회가 강조하면서 보는
강조하면서 보는 또 그런 그 신앙 고백이라고 할까요? 우리 교리를 정리해 놓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고 있습니다.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의 열쇠는 무엇입니까? 천국의 열쇠는 거룩한 복음의 설교와 교회의 권징입니다. 설교 잘 기억하십시오. 교회의 권징. 자, 이것이 뭐냐면 설교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제대로 해석되어 선포되고 그리고 적용되는 어떤 한 사람에게가 아니라 공동체에 적용되는 것이 바로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신 그 가치,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강조하셨던 그 가치가 담겨 있고 그 가치가 그대로 물려받아 전해진 것이 바로 이 설교입니다. 말씀, 해석, 선포, 적용, 공동체. 공적으로는 이것이 설교의 형태로 나타나고 개인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공동체를 통해 배운 말씀이 개인의 묵상과 큐티와 개인의 경건생활로 이게 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교회의 권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대로 못 살면 교회가 그를 권면하고 징계하면서 말씀으로 이끌어가고자 하는 그 노력입니다. 그때에 바로 천국의 열쇠가 있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건전하게 해석되고 선포되고 적용되고 그것이 공동체와 개인의 삶에 풍성할 때에 천국의 열쇠가, 천국이 열린다. 이 천국의 열쇠는 바로 이것이죠. 자, 마태복음 16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놀라운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죠. 주님이 그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 반석은 다른 것 아닙니다.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바로 이 고백이 이 반석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이것을 잘못 오해해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 그래서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란 얘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이 반석은 베드로가 아니라 바로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있는 모든 곳에 천국의 열쇠가 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입니다. 천국의 열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 이제 천국 열쇠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바르게 해석되고 그리고 이것이 적용되고 공동체에 그리고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때에 바로 이 거룩한 복음이 온전하게 선포될 때 이때 모든 신자들은 동일한 고백을 하게 된다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게 되는 일들이 바로 이렇게 말씀 속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해석되고 적용되고 공동체와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 모든 일들 안에 천국의 열쇠가 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게 하고 이 고백을 하는 모든 곳에 천국이 열린다. 정말 이것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해야 될 일도 명확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이 활짝 열린 천국의 열쇠,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위하여 우리는 더욱더 오늘날 말씀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사랑하고 정통의 해석을 배우고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바를 우리 삶에 적용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로 그것을 확증하셨으니 우리에게 이미 성취된 예언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더 성취될 일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확신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신자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우리 모든 권사님들께서 더욱더 말씀을 사랑하시고 더욱더 배우시는 우리 가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 앞에 매달리는 모든 우리 종들에게 지혜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든 권사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